오늘은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25일 김해공항을 이륙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김해공항으로 회항하고 비상 착륙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9분 만에 기체가 매우 심하게 흔들렸고 비행기는 추락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승객은 약 180명 이상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비행기 기장이 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승객들에게 고지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비상 탈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 때문인지 기적적으로 무사히 비상 착륙에 성공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언론에서 여기에 대하여 딴죽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장이 방송을 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차이. 그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를 누구로 믿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우리 운명의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모든 역사와 운명과 삶을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죠. 세상은 인간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요, 그 주체가 인간이죠.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취업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돈 버는 문제, 건강을 지키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언뜻 보면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만 안 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취업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가 결국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요, 신앙이 갈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축복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이 뭐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뭐 남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물질과 권세를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은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은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기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육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영적인 것이 먼저라고 믿어요. 우리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믿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절대자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불가항력적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하는 법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같이 얻어내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특별히 고난이 축복이 될까요? 첫째로 고난이 길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할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땅에 가셨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셨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우셨겠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정경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하셨다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뜻밖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봤다는 거예요. 고향 땅이잖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알아. 나 너 알아. 너 어렸을 때 어떤 일 다 알아.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지금 우리의 아내로 살고 있지 않느냐. 다 알아. 그런 선입견,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교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은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기로 하셨는데 권능을 행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말씀을 보시죠. 이상하죠? 거기서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여기 병자들도 치유받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치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수의 병자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 소수의 병자는 영적으로 사막이 된 그 동네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기적과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몸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같은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했겠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몸이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권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권능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몸이 아프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믿음으로 구했고 그 결과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고난이 오면 그것을 길로 만들지 못해요. 고난이 오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왜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시험에 드는 말이거든요. 왜 또? 낙심이 드는 거죠. 또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섭섭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좀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섭섭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고, 불평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고, 낙심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어서 허우적거리다가 믿음의 전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 고난을 길로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낙심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지 말고 그 고난을 길로 삼아야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부르짖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전에 생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내 영혼을 먼저 고치시고 내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가 집사님이신데, 이성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성미 집사님 가정이 한국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002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큰아들이 있었는데 적응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춘기가 와서 이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동네에서나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이성미 집사님은 이 캐나다 와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좀 평안히 살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상처받고 왔는데 또 여기서 아들까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아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문자만 읽고 다니는 거죠. 그때부터 너무나 자기 인생에 화가 나고 섭섭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아들에게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이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나쁜 욕설을 아들에게 막 퍼부었다고 합니다. 막 퍼본 거예요. 그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럼 어느 날도 이제 또 공부하라고 하는데 애가 하도 공부를 하지 않아서 또 애를 막 때리려고 그랬대요.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애가 좀 컸잖아요. 갑자기 손을 탁 잡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엄마한테, 집사라는 인간이 집안에서 이러는 거 교회에서도 알아? 그래서 확 나가버리더래요.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또 기도에 나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딴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문을 열고 막 욕을 했대요. 야, 이 나쁜 놈아, 이 거지 같은 놈아, 너 같은 건 망해서 죽어야 된다.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발 아들 좀 고쳐달라고, 나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아들 좀 변화시켜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성미 집사야, 아들 변화시켜달라고? 너 오늘 아들한테 욕했지?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줄까? 네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줄까?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우리 아들 만들어주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런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그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걸 경험한 적이 없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혼 깊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지 마시고요, 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넣어주세요. 그때부터 욕을 하지 않기로 했대요. 욕을 막 나와도 꾹꾹 참은 거죠. 꾹꾹 참고 살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묻더랍니다. 엄마, 요즘에 왜 욕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그러자 아들이 씩 웃으면서 나가더랍니다. 몇 달 뒤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아들이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사님이 새벽기도에 나갔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난이 길이 됐어요. 그 결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이 왔습니까? 섭섭한 마음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길로 만드세요. 부르짖는 길로, 하나님을 찾는 길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